조용한 대나무 숲 경사 내부에서 아난과 부처님은 한 그루의 오래된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어 그들의 몸에 내려앉았고 공기에는 흙과 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아난 존자는 부처님 옆에 단정히 앉아 눈살을 살짝 찌푸리고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존경스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석존이시여, 존께서는 항상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자비심을 품고 중생을 널리 제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 속에 헤매는 중생들이 있습니까?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무한한 법력을 지니셨다면 왜 직접 나타나 그들을 고통의 바다에서 구제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자비롭고 깊은 눈빛으로 마치 아난 존자의 마음속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는 듯 하셨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아난, 너의 근본은 매우 좋다. 너는 자비심을 품고 중생의 고통을 알고 근심하니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성근이다. 그러나 부처님과 보살님의 구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생의 고통은 무명과 업력에서 비롯되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구제는 인연이 성숙해야 가능합니다. 아난은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석존이시여, 만약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진실로 자비심이 있으시다면 왜 직접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지 않으십니까? 과연 부처님과 보살님도 무력할 때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온화하지만 확고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아난, 부처 보살의 자비는 한이었고 끝이 없으나 중생의 업력은 이미 광대한 바다와 같다. 부처님과 보살님은 방향을 가리켜 줄 수는 있지만 중생을 대신하여 배를 저어 바다를 건널 수는 없습니다. 만약 중생이 손을 내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부처님과 보살님은 어떻게 그들을 강가로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아난은 고개를 숙이고 깊이 생각한 후 잠시 있다가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럼 중생들은 어떻게 하면 부처와 보살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다. 아나나, 내가 핵심을 물었다. 불보살의 구제는 확실히 중생들의 인연이 필요하다. 이른바 하늘비가 아무리 넓어도 뿌리 없는 풀을 적시지 못하듯이 불문이 아무리 넓어도 인연 없는 사람을 제도하지 못한다. 부처님과 보살님은 비록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이 있으시지만 중생의 마음에 신심과 원력과 실천이 없으면 부처님과 보살님이 현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하기 어렵다. 아나는 생각에 잠긴 채 계속 물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부처님과 보살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부처님과 보살님의 구원이 내게 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눈빛에 지혜의 빛을 드러내며 말씀하셨다. 아나나, 인연을 맺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마음의 선한 뜻을 품고 널리 성근을 맺으며 정진 수행하면 부처님과 보살님과 서로 응응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과 보살님은 항상 중생 곁에 계시지만 중생은 자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한다. 오늘 나는 너에게 불보살이 구제하는 비밀을 설하며 그 이치를 깨닫게 하리라. 아난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합장하고 공경스럽게 말하였다. 세존이여, 자비로이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제자는 상세히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아나나, 잘 들어라. 부처님과 보살님의 구제는 햇빛이 온 땅을 비추는 것과 같아서 어디에나 있고 맑은 샘물이 흐르듯이 조용히 모든 생명을 적신다. 그러나 중생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수용을 거부하면 부처님과 보살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어렵다. 이제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그 속에 담긴 도리를 더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나는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 기대를 가득 품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반드시 그의 의욕을 풀어주고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할 것임을 알고 있다. 부처님은 살짝 눈을 감았다가 잠시 후 눈을 뜨시고 천천히 말씀하셨다. 아나나, 먼저 내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부처님과 보살들이 중생을 구제하는 전제를 이해하게 하리라. 아나는 바른 자세로 앉아 집중하여 경청하였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옛날에 한 노파가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여러 해 동안 부처님을 믿었으며 매일 부처님을 염송하고 경전을 암송하였고 마음속에 부처님과 보살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여 강물이 빠르게 불어나 집과 농지를 잠겼다. 할머니는 집 지붕 위에 갇히셨고 사방은 온통 물바다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매우 초조해하시며 합장하여 관세음 보살께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불공을 들여왔는데 오늘 이렇게 큰 재난을 만나니 관세음 보살님께서 부디 빨리 와서 저를 구해주시옵소서. 관세음 보살은 자비가 무량하여 자연히 그의 간정을 들으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젊은이가 작은 나무 뗏목을 타고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할머님, 홍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 뗏목에 올라타세요. 제가 할머님을 이곳에서 데려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젊은이를 바라보다가 그 허술한 나무 뗏목을 다시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나무 뗏목은 너무 작아서 나는 안정적이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네. 나는 관세음 보살님이 나를 구하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빨리 가거라. 젊은이는 어쩔 수 없이 나무 뗏목을 타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아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소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석존이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는 어찌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 아니겠는가?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정확하다. 그러나 할머니는 마음속에 관세음 보살의 형상에 집착하여 보살이 반드시 금빛 찬란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보살께서 이미 평범한 사람으로 화연하여 그녀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나는 깊이 생각하며 계속해서 붓다의 설법을 들었다. 잠시 후 한 중년 남자가 나무로 만든 작은 배를 타고 할머니 근처에 와서 큰 소리로 외쳤다. 할머니, 홍수가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제 배로 빨리 올라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가거라. 나는 관세음 보살이 와서 나를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중년의 남자가 한숨을 쉬며 어쩔 수 없이 노를 저어 떠났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시며 깊은 뜻이 담긴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아난, 이 중년 남자 역시 관세음 보살의 화연이다. 그러나 노파는 여전히 자신의 기대에 집착하여 보살의 구제를 거부하였다. 아나는 한숨을 쉬지 않았다. 이 할머니는 정말 완고해서 2번이나 구원의 기회를 놓쳤다. 부처님께서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나중에 또 2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노파를 크게 구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모두 같은 이유로 거절했다. 홍수가 거의 지붕까지 차올랐을 때 한 노승이 커다란 배를 저어 그 앞에 다가와 말없이 할아버지를 배에 태웠다. 늙은 할아버지가 막배에 올라탔을 때 그의 집은 홍수 속에서 우르르 무너져 내렸다. 아나는 한숨을 쉬며 물었다. 석존이시여, 이 노스님도 관세음 보살의 화연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배에 탄 후에 이렇게 불평했다. 나는 오랫동안 불교를 믿어왔는데 위험에 처했을 때 관세음 보살께서 끝내 나를 구하러 오지 않으셨다. 노스님은 듣고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보살님께서 이미 젊은이, 중년인,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화연하여 와서 너를 구원하려 하셨지만 너는 모두 거절했단다.
지금 내가 너를 구해주었는데도 여전히 보살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불평한다니 이것이 어떤 이치인가? 아나는 이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과 보살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우리는 종종 집착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의 구제를 놓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셨다. 아나나, 내 말이 옳다. 부처와 보살의 구제는 태양빛이 온 땅을 밝히는 것과 같아 어디에나 존재하며 맑은 샘물이 흘러 모든 것을 조용히 적시는 것과 같다. 그러나 중생의 마음에 신심도 없고 염려도 없으며 형상도 없다면 비록 부처님과 보살님이 현현하셔도 구제하기 어렵다. 이것이 인연이 없으면 건너지 못한다는 이치이다. 아난 존자께서 경건하게 말씀하셨다. 석존이시여, 제자는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구제는 중생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만약 중생이 거부한다면 뿌리 없는 풀과 같아서 책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착하구나 아난. 내가 이 이치를 이해하는 것은 곧 참된 지혜이니라. 아난은 부처님의 인연 없이는 구제할 수 없다는 설법을 듣고 마음이 탁 트였으나 여전히 마음 한켠에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가 공손히 물었다. 석존이여, 만약 중생이 부처와 보살의 구제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과연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모든 고통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눈빛은 깊고도 명징하여 아난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고 천천히 말씀하셨다. 아난이여, 내 질문은 불법의 또 다른 중요한 진리인 인과를 건드렸다. 부처님과 보살님께서는 한량없는 자비와 신통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이 스스로 지은 인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를 깨닫지 못하지 않는 도리입니다. 아나는 살짝 찡그리며 다소 의아해하는 듯했다. 석종께서 말씀하셨다. 인과의 법칙은 정말로 강력하여 부처님이나 보살님조차도 이를 바꿀 수 없는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리고 평화로우면서도 확고하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난, 인과는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으로 씨앗과 열매의 관계와 같다. 무슨 인연을 심으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 부처님과 보살님은 중생이 선한 인연을 맺도록 인도할 수 있지만 중생의 악과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 그러면 내가 이해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켜보는 동안 슬픈 일이 일어났다고 하셨다. 유리왕은 대군을 이끌고 가피로위국을 공격하여 석가족의 백성을 학살하려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후 마음이 미어져 3번이나 나서서 유리왕에게 원한을 내려놓고 살생을 멈추기를 권고하였다. 나는 비록 자비로운 마음으로 만류하였으나 유리왕의 깊은 원한은 풀릴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군대를 이끌고 가비라위국에 침입하여 잔혹한 학살을 자행하였다. 아난의 눈에 한 줄기 슬픔이 스쳤다. 석존이시여, 선신통으로도 석가족 사람들을 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다. 아나나, 나의 제자들은 현재 존자마저도 신통력을 사용하여 가족들을 구제하려 하였다. 그는 500명의 부족을 그릇에 담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유리왕이 떠난 뒤 그는 그릇 뚜껑을 열었고 그 500명의 족속이 이미 피처럼 변해버린 것을 발견하였다. 아난이 놀라서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신통도 인과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통이 업력에 미치지 못하고 부력도 인과에 미치지 못하는 이치이다. 나는 목걸련에게 말했다. 석가족 사람들의 이 재앙은 그들의 전생 업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난이 궁금하여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들이 지난 생에 어떤 업을 지어 이렇게 참혹한 과보를 받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 한 마을의 마을 사람들이 가뭄철을 이용하여
어항에 있던 물고기들을 모두 잡아 잔인하게 죽이고 토막냈다고 설명하셨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잔혹한 사륙에 참여했지만 한 아이만이 장난으로 나무 막대기로 큰 물고기의 머리를 쳐서 흩어지게 했다. 아난딩이 깊이 묻기를, 석존이시여, 이것이 석가족의 대재앙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아나나, 저 마을 사람들은 석가족의 전생이며 죽임을 당한 물고기들은 유리왕과 그의 군대이다. 그들은 이번 생에 인간으로 환생하여 지난 생의 빚을 갚으러 왔으며 고기 머리를 두드리던 아이가 바로 나의 지난 생이다. 바로 그 때문에 내가 유리왕이 석가족을 학살할 때 자비심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사흘 동안 두통에 시달렸다. 아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이 큰 충격을 받았다. 석존이시여, 인과가 본래 이토록 깊고 무고하여 당신조차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아나나, 인과는 중생 스스로 지어내는 것이다. 부처님과 보살님은 중생들에게 어떻게 악인, 을 피하고 선인을 쌓는지를 가르칠 수 있을 뿐 중생들의 업보, 과보를 대신 치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만법이 모두 공화돼 인과가 공하지 않은 이치이다. 아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물었다. 석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악과를 피하고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아나니여, 운명을 바꾸려면 원인부터 노력해야 한다. 계율을 지키고 선행을 닦으며 널리 선연을 맺고 정진하여 수행하는 것 모두가 선한 인연을 심는 방법이다. 오직 이와 같이 해야만 점차 악업을 소멸하고 복덕을 쌓아 궁극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아난 존자께서 공손히 말씀하시기를, 석존이시여, 제자는 이해하였습니다. 인과는 거스를 수 없으나 우리는 수행을 통해 미래의 인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선제다. 아나나, 내가 이 이치를 깨달았다면 진정한 큰 지혜를 얻은 것이다. 아나는 부처님의 인과에 관한 설법을 들은 후 불법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졌지만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공손히 물었다. 석존이시여, 인과응보를 거스를 수 없고 불보살도 중생의 업력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불보살과 상응하여 그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아나니여, 내가 잘 물었다. 불보살의 구원은 마치 햇빛이 온 땅을 비추듯 어디에나 있으며 마치 맑은 샘물이 흘러 모든 생물을 잠잠히 적시는 것과 같다. 그러나 중생이 진정으로 불보살의 가호를 받으려면 능동적으로 불보살과 응응하여야 하며 이것이 중생의 책임이다. 아난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석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부처님과 보살님과 상응할 수 있습니까? 매일 불경을 염송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살며시 고개를 저으시며 부드럽고도 뜻깊은 어조로 말씀하셨다. 아나니여, 불경을 염송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수행의 외적인 형식일 뿐이다. 진정한 상응은 마음이 부처님과 보살님과 하나 되는 데 있다. 내가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주면 너는 분명 이해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깊은 구덩이에 떨어졌다고 상상해보라. 구덩이 바닥은 어둡고 빛이 없으며 사방이 가파르고 오르기 어렵다. 그때 동굴 밖에서 누군가 밧줄을 내려놓으며 동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외쳤다. 밧줄을 잡아. 내가 너를 끌어올릴게. 그러나 동굴 바닥에 있는 사람은 꼼짝하지 않으며 손을 내밀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았다. 안나나, 내가 말한 동굴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부처님과 보살님의 구제는 마치 그 밧줄과 같아 언제나 중생들 앞에 드리워져 있느니라.
그러나 중생이 손을 내밀어 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아나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석존이시여, 원래 부처님과 보살님의 구제는 중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만약 우리 마음에 신심도, 원력도, 수행도 없다면 비록 부처님과 보살님이 현현하셔도 우리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착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어떻게 더 깊이 상응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옛날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 고통을 구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경건하게 기도하며 보살께서 자신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여러 해가 흐른 후에도 그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참지 못하고 원망하였다. 내가 이렇게 정성스러운데도 왜 보살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나? 어느 날 밤 관세음 보살께서 농부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시길, 나는 이미 너를 위해 재물을 준비해 두었으나 너는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셨다. 농부는 잠에서 깨자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사방을 찾아보았다. 결국 그는 자택 뒤뜰에서 비옥한 땅을 발견했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 마음이 더욱 밝고 명랑해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풍성한 결실을 맺었고 생활도 점차 부유해졌다. 아나는 들은 후 생각에 잠겨 이렇게 말했다. 석존이여, 알고 보니 부처님과 보살님께서는 이미 중생들을 구제할 방법을 마련하셨으나 중생들은 자주 보고도 보지 못하며 심지어 게으르거나 어리석음으로 기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렇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구제는 중생에게 직접 재물이나 안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이 노력하지 않고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비록 부처님과 보살님이 나타나신다 하더라도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부처님과 보살님과 상응할 수 있습니까? 아난이 또 공손히 여주었다. 아나나, 부처님과 보살님께 상응하려면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먼저 선한 마음을 품고 넓게 선연을 맺어야 합니다. 불보살은 자비와 지혜의 화신이다. 중생의 마음이 탐진치로 가득 차 있으면 부처님과 보살님과 상응하기 어렵다. 둘째로, 정진하여 수행하며 계를 지키고 선을 닦아야 한다. 염불, 경전암송, 선수행 등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복덕을 쌓는다. 마지막으로 보리심을 발하여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와 같이 해야만 부처님과 보살님의 마음과 마음이 상응하여 그들의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나는 공손히 말씀드렸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이해하였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과의 상응은 단지 외적인 수행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보살님의 구제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붙잡고 정진하며 선한 인연을 넓게 맺어야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였다. 아나나, 너는 명심해야 한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구제는 어디에나 있지만 중생의 책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오직 능동적으로 부처님과 보살님과 상응할 때만이 그들의 가피를 진정으로 받아 깨달음의 반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때 아난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다. 석존님, 자비로운 가르침에 감사드리며 제자는 반드시 정진하여 수행하겠사오니 스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지 않으셨고 눈빛에는 자애와 기대가 가득했다. 미풍이 스치고 홀로 외딴 정원에 앉아 한 조용함과 평화가 감돌며
마치 천지마저 아난의 깨달음을 축복하는 듯하다.